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신학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그 파트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커리큘럼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4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세 파트를 나누자면 실천 신학이 있고요, 성경 신학이 있고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 세계사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천 신학, 성경 신학, 조직 신학이 좀 중요해요. 그 중에 이제 조직 신학에는 또 몇 개의 또 파트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는 뭘 배우냐면 처음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요.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요.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요.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요.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조직 신학은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조직 신학, 이게 신학을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왜 인간에 대해서 배울까? 인간론이 있잖아요. 인간론. 조직 신학에는 인간론이 있는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왜 거기에 인간론이 들어가 있을까? 인간에 대해서 왜 배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론을 왜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정이는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우리 서정이가 얼른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이 답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면 또 누구를 알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므로써 또 누구를 알아요?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아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 더 인간을 깊이 알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면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신론을 먼저 배웁니다. 신론을 먼저. 그리고 인간론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인간론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론을 먼저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인간에 대해서 아주 조금 빙산의 일각,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주 빙산의 일각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한번 이렇게 선순환시켜 보세요. 선순환시켜 보세요. 자, 인간론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그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철학적인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개인적인 사람이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대하는 것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가 어떤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방향성이, 인간을 대하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계의 역사는요, 비참하게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했어요. 철학자들은 인간 중심부터, 인간부터 인간이 누구인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이 세계의 역사의 큰 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에요.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던 게 바로 관념적 인간론이에요. 관념적 인간론.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철학자들이 생각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 인간론을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철학자들도 항상 어떻게 인간을 바라봤냐면, 인간의 존재는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본 거예요. 철학자들도. 자, 그런데 이 관념론적 인간론은 영과 육 중에 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육을 하대하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 관념적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태는 괜찮다. 낙태는 괜찮다. 이게 관념론적 인간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 인간의 몸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관념, 인간의 이 영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낙태를 굉장히 찬성합니다. 또 어떤 이 관념적 인간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안락사. 요즘 문제 많이 봤죠.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 안락사는 합법이 된 지가 오래잖아요. 이 안락사 또한 인간이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관념적 인간론에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인간의 몸은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이 실험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인종차별이 성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념적 인간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한 사람이 그리고 집단이 관념적 인간론을 가지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인간론,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답이 뭐냐면 유물론적 인간론이에요. 자, 유물론적 인간론은 관념론적 인간론과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을 그냥 물질적 요소로만 구성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 하나의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이 유물론 인간론을 누가 채택하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인간의 영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면, 감정적인 면을 이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 감정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에서는 무엇을 하냐? 한 인간은 그 사회의 구성원에 필요한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은 그 사회에 필요한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그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총살시켜버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그 양심적 가치도 양심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인간이 올바른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적 인간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인간론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적 인간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 식물, 빛, 물, 흙, 태양, 우주보다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인간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모든 존재를 물질로 창조하시지만 오직 인간만은 물질과 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피조물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사도 아닙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인간론으로 인간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을 막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만 공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과 육을 잘 이해해서 공부를 해야 성경론적 인간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론적 인간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 이제 유튜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보는 유튜버가 이제 잘 본다기보다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1억 구독자를 가진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유튜버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100일 동안 이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100일을 버티면 $100만 지불하겠다라는 이제 규칙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를 찍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요만한 공간에서 먹을 것도 다 주고요, 게임기도 다 주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줍니다. 인터넷만 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100일을 버티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매일 게임을 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그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엄마 보고 싶고, 사랑한 아내 보고 싶고, 자식 보고 싶고, 그래서 막 외로워서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육체적인 공급이 매일 최고급 한우를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게임기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교류를 하지 못하면요, 외로움에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사랑을 받아야 충만한 그 존재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행복하다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증거가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은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기쁨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했지만 그 여인은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영과 육이 그야말로 메말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녀 역시 사랑받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6번째 되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6번째 남편조차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언제나 가시돋친 공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자,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내가 물을 기를 수 있는 바구니도 있고 우물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연하죠. 제가 물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가시돋친 말이 이 여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입에서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겐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가시돋친 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영접했고 그 사실을 깨달은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할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더 이상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파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대신 인간들을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인간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제는 그 죄가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요 노아까지 10대가 지났습니다. 10대가 10대가 지났는데 이 노아 시대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기 시작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가득함이 이 개역판에는 관영하다라는 단어로 했는데, 이 관영하다라는 단어가 가득하여 널리 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고 널리 퍼지는데 불과 아담으로부터 10대가 지나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더 서로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시대가 불과 10대 만에, 아담으로부터 10대 만에 이 노아의 시대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 인간론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모조리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 중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는요, 노아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성경적 인간론을 가진 자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적 인간론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적 인간론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인간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인간을 바라볼 때에 물질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모두 소중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나도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성경적 인간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인간론을 가진 자는요, 나의 죄를 올바로 이해하고요, 상대방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해서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적 인간론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